먼저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친구에 대한 사랑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원수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보다 나의 가까운 친구에 대한 사랑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쉽게 나의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잘 사귀는 일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이성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때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령 남자가 결혼을 생각하고 여자를 사귄다면 사귀는 여자의 어머니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귀는 여자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을 꼭 봐야 해요. 반대로 여자도 결혼할 남자와 연애할 때도 그 남자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고 주변 친구들이 좋으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귀는 사람은 그 이성은 좋아 보이는데 내 애인은 좋아 보이는데 그 애인의 친구들은 함량미달이에요. 이러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역시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귈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먼저 좋은 친구가 될 때 저들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사귀거나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나를 도와줍니다.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넉넉하게 돈을 주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친구를 사귀었냐? 네, 아버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친구를 몇 명 사귀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아버지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바비큐를 했대요. 그리고 지프로 만든 거적을 씌워서 숨기고 그 돼지를 아들의 등에 얹고 보이지 않게 거적을 씌워서 아들의 등에 얹고 가장 친한 아들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친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갔대요. 다른 친구의 집에도 갔는데 뭐 다 마찬가지로 쫓아내기 바빴답니다. 이번에는 돼지를 아버지가 얹고 아버지가 짊어지고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네한테 왔네. 그러자 아버지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일단 어서 들어오게. 어서 들어와. 그리고 나서 그 거적을 열어보니까 아주 잘 익은 돼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파티를 했답니다.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친구란 게 뭡니까? 친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지 저 사람도 내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마음이 돼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상의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조금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먼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결혼식에 가보면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많이 오거나 적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친구가 적게 왔다고 얼굴에 불편한 내색을 하는 신랑 신부나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불평해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적게 와서 실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친구들이 안 온 겁니까? 그게 친구 탓입니까? 내가 남의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친구나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좋은 손님이 돼야 그 다른 손님들이 내 집에 오는 거죠. 나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내 집 잔치에 와주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친구라는 건 그래서 내가 먼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멀리 있는 형제에게 갈 필요가 없다. 왜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평소에 남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돼서 친구가 없으니까 멀리 있는 형제 자매만 생각하고 형님, 동생님하고 찾아가서 환난 날에 도움을 받겠다는 심보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잘못하던 사람이 형제에게 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형제에게도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에게 잘하고 좋은 친구로서 잘 사귀다가 환난 날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얼마든지 찾아가서 부탁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친구들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거나 안 좋은 관계로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형제나 친척에게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운 이웃과 가까운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내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잘 섬기다가 평소에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돕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번역이 좀 빠졌는데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고집을 부리고 만용을 부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잘못된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언제나 말이라는 것은 높낮이와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부드러운 말로 말을 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아침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예의 없게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아무리 인사라도 오히려 남을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축복해도 저주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의 인사나 나의 말을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상황을 그래서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손한 마음으로 인사를 해서 상대방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나 축복하는 것까지도 지금의 분위기나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까지 꼭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5절에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 위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런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비 오는 날에 끊임없이 새는 빗방울과 같대요. 천정이 새서 세수대야를 갖다 놓았는데 비가 계속 새면 어떻게 돼요?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잔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 얘기예요. 시기와 질투와 잔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배우자와 살면 확실히 철학자가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서 끼얹어 버렸다. 뿌려버렸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렇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였대요. 악처. 그러자
그 물을 한 바가지 맞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결국 비가 오는구만. 참 재밌죠?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보세요.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끝이 없어요. 단어를 살짝 바꿔봅시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자와 사는 것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잔소리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사말이라도 축복이라도 큰 소리로 하면은 저주처럼 들린다고 말하잖아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해요. 16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으니라. 그가 누구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자예요. 제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제어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뱀장어를 잡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배우자와 또는 가족들과 계속 다투기만 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내민 해답 아닌 해답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움막에서 그냥 움막 하나 조그맣게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게 낫대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방법이.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일터와 같은 우리의 일터와 같은 공동체에서도 똑같습니다. 참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배우자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게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친구와 함께 있어야 지혜로움을 빛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외롭지 않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친구나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날 수 있고 밝게 빛날 수 있고 좋은 친구로 인해서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얼굴이 밝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지혜롭게 대처하되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능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를 변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찾으면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내 편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달라지기만 바라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버려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재밌는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애인일 때와 아내일 때 남자의 차이랍니다. 생일날 케이크를 보면서 애인일 때는 이렇게 말해요. 저 촛불처럼 널 사랑으로 태울 거야. 멋있네요. 아내일 때는 이렇게 말한대요. 촛농 떨어진다. 빨리 좀 먹어. 노래방에서 점수가 100점이 나오면 애인일 때는 참 자기는 못하는 게 없네. 그런데 아내일 때는 야, 너 밥 먹고 나 모르게 이런 데만 다녔냐? 졸면서 어깨에 기댈 때는 애인일 때는 그래요. 피곤하지? 내 어깨에 기대서 눈 좀 붙여. 아내일 때는 야, 돌머리 좀 치워. 피가 안 통해.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런 마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인처럼 살아야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나는 그대로 있고 저 사람만 고쳐보려고 해요. 저 사람한테만 고치라고 해요. 죄송하지만 내 남편이나 아내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버릇은 절대 못 고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포기하세요,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깨끗이 포기하세요.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심리학 교수들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심리학자들이 진짜 그렇게 모여서 얘기한대요.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을 완전히 바꿀 방법이 없대요. 그게 심리학자들의 결론이에요. 한평생 잔소리해도 내 남편 버릇 못 고칩니다. 내 아내 버릇 못 고쳐요. 사람들은 연애할 때처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인일 때랑 아내일 때 달라요.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고, 뭐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갈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결혼하고 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솔로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살아야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말 많고 잔소리 많은 아내의 말이나 잔소리를 음악 소리로 생각하고 산답니다. 그게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음악 소리로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지.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한테 말이 많다고 하면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기름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대로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 배우자가 됐든 내 자식이 되었든 내 부모가 되었든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해결의 방법이에요. 나도 똑같이 저 사람과 똑같이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충고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없어요. 포기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될 때 저 사람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 목만 남은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래서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내 가족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을, 마땅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친구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만 생각했지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행해야만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조건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는지를 항상 반성하게 하시고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는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좋은 관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일들도 깊이 반성하오니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일터와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모든 잘못을 덮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